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배를 속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좀 기도한다 합니다. 주님만 도우소서. 목이 마르 영적으로 간섭합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서 가라니 아니 주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라는 물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라는 물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 이루어지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 함께 해주시고 주와 함께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말씀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12절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비본질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비본질 문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하면 교리가 아니겠습니까? 동정녀 탄생, 대속의 교리, 육체적인 부활, 그리고 구원을 얻는 방식, 행함이냐, 믿음이냐,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식의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비본질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완전히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주의거든요. 이 율법주의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율법주의거든요. 이거는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인데, 영지주의는 영육 이율론을 주장합니다. 즉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몸은 더럽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아주 단호하게 대적합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걸리면요 바울은 정말로 날카롭게 대적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저주를 때려버려요. 본질적인 문제에 걸리면 저주를 받고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어조가 부드럽고 아주 이렇게 아주 낮은 톤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용어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본질적인 것에 비해서 비본질적인 것은 훨씬 덜 중요합니다. 덜 중요하다. 가볍다 했어요. 라이트급이다. 헤비급이 아니라 라이트급인데 이 라이트급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한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 재림, 천년왕국하는 정신 못 차리는데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들으면 편안하게 잠 안 되겠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존 스타트의 지은 책 균형 잡힌 기독교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을 이 말씀 보고 적었는지 아주 적절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다해야 한다고요. 상당히 이분이 참 똑똑한 신학자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가 되지,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렇게 요점을 딱 정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한 자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배경을 가진 신자들과 이방 헬라 문화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라면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거든요. 이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율법주의적인 그 엄한 교육받은 것을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율법주의를 고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즉 음식법이나 절개 지키는 문제 그들은 다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들은요 이런 음식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서 안전부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있는데도 안 지키면 안 되는데 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데 사실 이런 음식이나 절기 지키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잠깐 허락하신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실제 예수께서 오시면은 그림자가 의미가 없으십니다. 이제는 그 규례가 의미가 없어져요. 옛날 규례들을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 규례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들은 음식법, 절개 지키는 문제 이게 매여 있어서 자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 헬라 문화를 배경 가진 신자들은요 음식법, 절개 지키는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를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기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음식법에 딱 걸려가지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선지국도 못 먹고 피로 만들어 선지국도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채식주의라서 채소 먹는 게 아니고 저절로 채소만 먹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딱 음식에 걸리니까 돼지고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선지국 먹으면 안 돼 피를 먹으면 자꾸 채소만 자꾸 먹게 되는 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음식법에는 전혀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다 먹는 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보면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많이 무시하고 없이 여깁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너는 자유함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가지고 꼴 좋다. 나 이렇게 자유한데 너는 자유함도 없고 그래 사노.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합니다. 그래도 관습이나 전통을 지켜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자유분방하다니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라고 본다. 서로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제 첫째 처남이 통화치 목사입니다. 통화치 목사인데 요즘 그분이 제 소녀의 처남인데 골프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골프를 치고 다닙니다. 골프 치는 시간에는 아주 급한 시간에는 절대로 양보 안 한다, 뺏기지 않는다면서 다 가다. 나는 처음에 골프 치는 거 보고 내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했어요. 목사가 골프를 치러 다니다니. 근데 골프 자체는 죄가 아니고 잘못도 없어요. 골프가 요즘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중화 일반화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내 골프장 골프장이 많이 생겼어요. 골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단지 목사가 골프 치는 모습이 좀 안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골프 치는 목사들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자유함도 못 누리다니. 아이고 그것도 신앙이가 이 자유함을 누려야지. 응? 안 됐다 안 됐어. 나는 지금 자유함 누리는데 안 치는 사람이 비판을 해요. 서로 이런 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골프 치는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많이 비판합니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사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는 주보를 작성하면 몇 차례 교정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자꾸 신앙 교정을 보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거 틀렸어. 다 교정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삶이 자유분방하다고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서고 넘어지는 모든 것은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달려있어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들을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는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는 다 포효하고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해야 돼요. 다시 정리합시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죄도 아니다. 잘못도 아니다. 믿음이 약한 문제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문제는 이들은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여야 한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 해가지고 비판하고 거절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 그는 죄가 아니거든요. 믿음이 약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다 받아야 된다. 믿음이 약하다 다 받아야 된다.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합니다. 좋은 교인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다 하는데, 보니까 자기 생각과는 전 다른,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는데, 안 좋은 소문이 난 사람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원래 리스트에 오는 사람이 막, 이거 뭐지 이거? 안 되는데, 나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인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생각 다른 기도 다른 사람이 막 올라와요.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깨달아 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그럼 내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받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들 내가 안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나? 다 하나님 받으신 자들이고 다 하나님 보내신 자들 내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사랑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도 뜻이 있었어요. 희연자매가 우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병이 나서 예배 나오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한다 하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미안합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참 교회 도움이 안 되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혜연자매를 우리 교회 보내주셨을까? 뜻이 뭘까? 제가 아픈데. 분명히 뜻이 계셔서 보내신 것은 알겠지만 그 이상은 알 게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지니까 더욱더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매는 확실하다. 이 사실이 딱 느껴지니까 더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을 어찌 우리가 안 받을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잘 살든 못 살든, 가방끈이 길든 짧든,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때로는 막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이 받으신 자라 하면 우리 어찌 그 형제 자매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 약해도,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약해도, 그거 가지고 막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해도, 내만큼 올라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를 우리는 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다 보내시고 다 받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게? 믿음이 약해. 내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너무 삶이 열악해. 성격이 고약해. X. 할 자격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보내주셨다면 다 받아야 한다. 우리 최창호 씨도, 우리 예쁜 은숙 자매도 다 하늘 보내신 자들. 다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셔서 온 자들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열고 모든 형제자매를 마음을 열고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양심에 따라 결정하라.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로마 교회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음식 문제뿐 아니고 나를 지키는 문제도 딱 걸려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안식일을 다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지켜야 하는데 어떠한 날을 특별로 지켜야 된다 생각했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믿기 전에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내가 토요일날 지키고 유월절도 초막절도 지키고 이랬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데, 특별한 날인데 예수 믿고 났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날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고 어떤 날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날 다 똑같이 똑같은 날, 특별한 날을 지킬 필요 없어.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서두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구약의 음식법이나 절기법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것은요, 절기나 음식 전부 그림자라 했어요. 몸은 그리스도, 실체는 그리스도가 실체거든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림자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산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보면 이게 코 같기도 하고 이거 앞이가 또 뒤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실제 보면 이거 코가 있고 뒤가 이게 뒷면 앞면이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 보면 희미하게 실루엣을 알 수 있지만은 확실히 실체 아니니까 잘 몰라요. 실루엣 정도는 그렇구나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체 오면 그림자를 뭐가 봅니까? 예수께서 실체가 되시는데, 실체가 오면요, 이 모든 먹는 것, 다 이거, 그리고 절기 지키는 것 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 청사를 못 박아버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신자라면 더 이상의 구약의 음식법, 절기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실체가 있는데, 사람이 실체 있는데 그림자 보고 이게 누구더라? 곤란하지. 실체가 있으면 실체 보고 하지. 여기서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지키는 문제.
주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은요, 신학적인 근거가 확실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신론자 볼테르, 이신론자이기도 하고 무신론자도 됩니다. 볼테르가, 사상가 볼테르가 프랑스 국왕이 말하기를 폐하, 기독교를 말살하려면 주일을 폐하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근거가 있는 것은, 일리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는 주일 지키는 거가 이 사활이 걸려있거든요. 이게 사활이 걸렸어요. 주일을 다 폐해버리면 기독교는 끝나버립니다. 그 볼테르의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나왔습니다만은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고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주일이라는 날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요, 아까운 시간 빼가지고 교회 왔다가 돌아갔어도 아무 기쁨이 없어요. 그저 나를 지킨 것입니다. 나를 안 지키고 넘어가려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낚시 가기 전에 뭐 그냥 지키고 하는 것처럼. 이 나를 지키러 온 것입니다. 그럼 아무 기쁨이 없어요. 날이 우상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신자들이 돼도 나를 지키려고 하거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주일도 나를 지키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리면서 주일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주일 되시는 주님께 마음껏 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찬송을 드리며 주일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주 마땅한 그런 자세가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나를 지키지 마세요. 나를. 만약 주일을 어떤 날로 지킨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합니다. 율법주의로. 나를 지킨다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 안식일이 우리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날에 노동을 다 쉬고 안식을 지키고 안식을 하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 이날을 지켜도 날에 묶이지 말고 이날에 주와 함께 관계성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 파견 나갔다 합시다. 근데 그 나라의 이슬람 국가에서 당신들 절대로 일요일날 예배드릴 수 못해. 드리면 늘 다 죽여버릴 거야. 이랬다 합시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 호전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자, 그렇다면 총구가 다 앞에 있는 데서 목숨 걸고 일요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현명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크리스천들은 월요일날 따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때가 더 은혜가 큰 축복이 될 것 같아요. 나를 지킨다고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사는 모든 날이 다 똑같은데 아니 월요일도 주일날이고 화요일도 주일날이고 다 똑같은데 굳이 그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 바쁜 시간 빼가지고 와가지고 졸라간다. 주 지켰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주일이라는 그 나를 지키면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 아무 기쁨도 없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자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나와 주님의 관계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생명의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에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신앙에서 삐뚤어진 걸 제가 봤습니다. 이 필립 얀시가 삐뚤어진 까닭은요,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의 잘못된 가르침과 어머니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교회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크리스천들은
영화를 볼 수 없다. 극장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교회 보니까 골통 폭설할까요? 답답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빌리안 씨가 전 학생들 영화 관람이 가게 됐었는데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 이유가 뭐야?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면서 그 당시에 커리큘럼에 댄스 종목, 댄스 과목이 있었어요. 댄스 과목. 건전한 댄스 과목이 있었는데 내가 왜 댄스 과목을 내가 불참해야 되는지를 스님께 찾아가서 설명을 드려. 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댄스를 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와가지고 앞에 나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래 했었는데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화를 강의를 포기했습니다 하니까 전부 다 그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박수 다 쳤어요. 그 교회가 그렇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 간증하는 필리안 씨 마음속에는요 신앙 회의감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그토록 간증했어요. 회의감이 그때를 회상하면서요 창피해 죽겠다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다. 그 율법의 속박에 대한 그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지고 말았어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로 다루면 곤란합니다. 어느 게 목사님은요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일날 아침엔 전부 다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안 하면 그게 신자입니까? 그랬어요. 완전 쫄아들죠. 그걸 할 사람 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집사님 오늘 1시간 기도했어요. 성경했어요. 난 했어요. 난 안 했어요. 나 기주고 나 안 한 사람 전부 다 안 한 파 나눠져가지고 안 한 사람보다 하나 안 그랬어. 완전 제2 시민 돼가지고 제2 신자 돼가지고 1등 신자로 따른 거예요. 그 아침 강단에서 성간해보고 외쳤어요.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1시간 성경 안 보고 1시간 기도 안 하고 성가대석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 제가 전부 다 주일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장려할 일만한 일이고 해야 되죠. 그러나 어느 성경에 봐도 주일날 성경 1시간 보고 기도 1시간 해야 자격이 있다는 그런 성경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 자기 말이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교육 받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주일에 차 타지 마라. 차가 어떻게 교육합니까? 내일 어제 출발해. 오늘도 차. 과식에 섬슬까지 주일날 돈 쓰지 마. 사먹지 마라. TV 보면 안 돼. 책 보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 성경만 봐라. 이런 걸 받았어요. 숨어서 다 합니다. 숨어서 TV 다 보고 사람을 외식주자로 만들어버려. 반항심과 부채로 막 올라옵니다. 나는 큰 교회 안 나가. 나 큰 나는 하나님 떠나버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답답해가지고 속박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 목숨 걸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되게 큰 피해입니다.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래 자유함도 없고 비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신앙 버리고 나갈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판자처럼 할렐루야 해야지 막. 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앞에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유 의미를 모르니까 교회를 벗어나니까 이제 살 것 같아. 내 세상에 빗돌이 쳐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책을 보고
그리고 때로는 산책도 하고, 산책하면서요, 묵상하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바람 시원한 바람 불고, 묵상도 되고, 뇌도 잘 돌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교제도 하고. 우리 가정에는 매달 한 번씩 패밀리 타임이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매달 한 번씩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즐겁게 식사하고 같이 일하고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 저녁 시간밖에 없기도 하지만은 저는 주일 오후 시간을 너무나 자유롭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일 오후에 때로는 밀린 빨래 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좋은 식사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리고 책도 좀 읽으시고, 내가 좀 딸리는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문화생활도 하시고, 음악도 좋은 음악 듣고, 또 시간 내고 마음이 열리면 좋은 영화도 감상하시고, 마음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부 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수하고 고수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믿음, 이 전부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찾아도 답이 명확하게 없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의 원칙이 5절에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거든요. 아까 조스타트 이야기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두 사랑을, 자유입니다. 자유. 각자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교단 따라서 어떤 교단은 악기를 타고 그냥 드럼까지 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요. 예배 시간에 주여, 주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통성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 시간에 박수 칩니다. 예배 흑인교회 보십시오. 흑인교회는요, 열렬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예배 드리면, 한 3시간 예배 드리면, 목사 한마디 하면 막, 아멘. 배고프다. 춤추고. 아프리카 예배는요, 서로 춤추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모두 악기 동원해서 하는 거, 지금 잘못됐다. 아닙니다. 통성기도 하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어도 안 되고 비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이런 소리 들었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서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나 복음서 자주 부르거든요. 이것도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복음서에 있던 것이 찬송가에 들어오고도 많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디 경계선이 어디에 둡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어도 안 되고 비판해도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해도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라는 신앙 배경 따라서 교회, 목회자, 그리고 교단 따라서 우리 신앙의 형성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다.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을 강요해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교정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자유. 성경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죠. 어디에도요, 주의를 이렇게 지키라는 그 규범이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주의를 이렇게 지키십시오. 주일은 성경을 몇 장 보고, 얼마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그건 목사의 자신의 가르침이고 생각입니다.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나를 지킨다는 것은 일곱 주입니다. 그 주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 진정한 찬양과 경배, 예배, 마음을 다한 예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런 것이 내 가운데 핵심 돼서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만 지켰다 해가지고 줄 지킨 겁니까? 교회 왔다 뭐 앞으로 잘 될 거다, 오늘 오후에 뭐 잘 풀릴 거야, 그거는 미신 같은 생각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를 위하여. 7절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거로 끝나는 것인가?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게 조건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 주를 위하여. 본문에 자기를 위하여 이 말과 주를 위하여 말이 같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좀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부터는 주를 위하여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주를 위하여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는요, 내 신앙 양심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조건이 있어요. 주를 위하여. 이 조건이 다 이것이 바로 조건이고 동기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신자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사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의 소유가 되었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주를 위하여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 신앙 양심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붙어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하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라는 조건이 딱 있습니다. 이 조건이 제동장치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데, 내 양심 따라서 내가 한다 해도 비본질적인 문제를 나에게 맡겨서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한 것인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인가, 그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조건을 무시해버리면요, 주를 위하여 이 조건이 없으면요, 내 신앙 양심 따라서 결정했다는 이 일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나는 정말로 주를 위하여서 내가 살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결정했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 조건이 바로 제동장치입니다. 우리 신자의 자유는 제한된 자유, 좀 불편한 자유입니다. 이 조건 없으면 방종으로 갚아요.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속에 주면서 다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 패밀리 타임을 가져도 정말 적게 노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목적 가지고 이 조건 속에서 내가 제대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즐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주를 위하여 조건하는 사실. 네 번째, 직구하리라. 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11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직구하리라. 즉 내가 행한 모든 일들, 내가 신앙 양심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보고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가 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책임지는 존재. 사자가 사슴 잡아먹고 책임집니까? 교통법규 어기고 책임집니까? 딱지 뛰면 알아보겠습니까? 인간만은 책임지는 존재거든요. 내가 모든 신앙심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책임을 우리가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네. 두 번째 조건. 비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을 보고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대 중학생이 4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붙잡혔어. 변호사를 쓰는데 이 학생은 원래 여리고 눈물 많고 착한 학생인데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래도 재판장은요 10대면 자기 행한 일에 책임을 질 만한 나이라면서 실형을 때려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과거에 스프전 목사님과 조세 파커 목사님이 런던에서 같이 사이좋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엄청 목회 잘하세요. 이 스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를 만큼 설교를 잘하시고 그때 마이크 없었어요. 마이크 없을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치고 그 큰 홀에 스프전 목사님 소리가 우렁차고 사람들이 막 다른 교회 가면 막 목소리 안 들려. 근데 리바이벌 킹가 가면 막 목소리 가지고 야 시원하잖아. 그런데 두 사람이 목회 잘하고 사이좋게 놀다가 집에다가 무슨 일로 서로 뒤틀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서로 비판했습니다. 스퍼전 목사님은 조세 파커 목사님은 극장에 들어간다면서 목사가 극장에 들어갈 수 있나? 파커는 스퍼전을 통해서 목사 담배를 피운다. 스퍼전 목사님 담배를 피웠어요. 그분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은 예배 시간 가기 전에 강당으로 이제 꼭 시간 한대 이렇게 하고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문화가 다르니까 저 비판했다. 한 사람은 극장 간다, 목사가 한 사람은 담배 피운다. 근데 이거는 뭡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성경 어디 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양심에 달린 겁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극장 가는 거, 담배 피우는 문제 가지고 형제를 비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형제를 피고석에 앉혀놓고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그렇게 재판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부 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피고석에 다 앉아서 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형제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의 평가를 다 받을 피고인들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남의 일을 가지고 앞에서 가지고 하나님 저 김여사 저 보시오 저 살아도 됩니까? 이게 아니고 내 일을 직구한다. 내 일을 보고한다 이 말이야. 내가 남의 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심판하면서 내 일을 내가 직구한다. 각자 평가를 다 하십니다. 말씀을 좀 결론 내립시다. 오늘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단지 믿음이 약한 자는 없어지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 받으라. 왜?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받은 형제라. 아주 부족한데 아닌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은 형제는 다 받아야 돼. 뭔지 두 번째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내 양심, 신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자유가 있다. 남의 행동을 비판하거나 간섭하거나 강요하거나 교정을 해서는 안 된다. 왜? 비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동을 주 안에서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행동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본질 문제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비판하지 말고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면 사랑으로 다. 맞아, 이 말을 하고 직행합시다. 다시 존 스타트의 말을 독자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뭐요? 자유를, 모든 것에 뭐라고? 사랑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313장 함께 참석합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을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만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말씀 귀에 감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도합니다. 오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믿음이 약한 자를 다 주여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모든 것 우리 신앙을 따라 결정하되 책임지는 존재 주를 위한 결정들이 되게 하시고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도우시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우리 교회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이 깊은 사랑을 나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